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거죠.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얄팍한 감정놀이를 파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영성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에 틈을 주지 않는, 마귀에게, 옛사람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 하늘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넉넉한 자원을 하나님은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하나 딱 걸리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얄팍한 감정,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얄팍한 감정. 따라서 하셔야죠. 나의 얄팍한 감정. 얄팍하다고 감정이. 그래서 살짝만 건드리면 스크래치가 나고 찢어집니다. 그런 것, 감정에 낭비할 삶을 살지 말고 주연을 위해서만,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은 주님을 나타내는, 날마다 주연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물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까지 온 거죠. 저도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삶의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특히 인간 관계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런 나를 대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적 에너지가 도둑 맞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 보물을 놓치는 거죠. 이 보물을 가지고 보물로 살아야 돼. 내 안에 계신 이 보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연을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야고보서 4장 6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얄팍한 감정놀이에 벗어나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속이 뒤틀리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진짜 이유는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자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 그거를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죠.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 기분이 이런데, 요게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생각이 바로 틈이 되는 거예요. 틈. 여러분,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나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이겨?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나를 부인하고,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나를 이기는 길은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살아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날마다 주현, 주님이 나타나시면 나를 이긴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자아를, 교만한 자아를,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아가 자꾸 나와요. 옛사람이 나온다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요게 커지면 더 심해집니다. 이거 봐라, 왜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거기서 딱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언행심사를 잃어버리는 게 자아가 딱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착한 단순히 그런 태도가 아니고 나를 아예 영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를 케노시스, 비우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면 상대방의 어떤 독설이나 무례함도 걸려들 틈이 사라지는 거죠. 나는 죽었다. 십자가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이 고백이 감정의 침투를 막는 완벽한 방어, 이 막이 되는 거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날마다 주연을 살자라는 이 표를 걸고 말씀을 전하고 실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허용하실까라고 볼 때는 반드시 더 견고한 주연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틈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소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현,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얄팍한 감정,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죠. 잘 살다가도 그거 딱 걸렸다가는 이제 자아가, 교만이죠.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니까 나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아. 기분이 상한 거죠. 그게 십자가의 고백으로 완벽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낚싯바늘과 같습니다. 거기에 딱 마귀는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틈을 사용하는 거예요. 얄팍하니까 걸렸다. 이제 그 감정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 자아가 아직도 있는 거죠.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이 감정이라는 틈을 통해 마귀는 들어와서 임마누엘의 평강을 아주 그냥 쉽게 깨뜨리려고,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뭐예요? 자기가 먹이를 구하려고, 내가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틈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틈이 커지면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틈을 겁주고 숨어있고 속이고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마귀가 사용하는 그 아주 낚싯바늘과 같은
아주 효과적인 것이 이 감정이에요. 감정만 팍 상하면 그 사람은 완전 멘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려 할 때 그거를 단순한 감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 공격으로 간주하는. 자, 보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또 인간 관계에서, 그리고 나 자신 자체가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주현만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행하는 그 삶만이 나를 이기는,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살길,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주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거대하신 주님의 주연을 생각하면서, 야, 예전에 책으로만 읽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삶과 거룩한 일상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코람데오, 그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 있으든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 방법이 뭐지? 방법도 외우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서. 근데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그 비결이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틈을 주지 않고 매일 주님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나의 자리를, 내 자아의 자리에 주님이 이 자아라는 이 보좌잖아요. 나라는 왕좌에 주인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에 앉으시면, 통치해 주시면,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 주님이 좌정하사 보좌를 삼으시고 왕좌에 앉으셔서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대로 다스려 주시고 살게 하시니 그 능력으로 살 때에만 가능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런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감정의 배후에 있는 어두움아, 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합한 한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떠나가라. 난 임마누엘, 하나님께만 복종한다. 주현, 나는 주현으로 산다. 즉시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놓쳤다가는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낚싯바늘에 걸렸으니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누가 여기서 누가 나를 이렇게 이 사망의 몸, 이 곤고한 나에게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만이 건져내시죠. 주님은 하나님은 이미 아들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고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다 이루심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면 낚싯바늘에서 걸렸던 마귀 틈을 노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딱 삼키려고 하는데 딱 끌러지는 거죠.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 주시는 삶이 주연이죠. 주연, 날마다. 이거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주연으로 살고 싶은데 주연이 오늘 깨졌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기쁨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현재로 사시는 영원하신 분, 항상성, 지금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도 다 현재예요. 미래도 과거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이시고 미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항상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항상성.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무수부지하시죠. 편재하시죠. 어디든 계신 분. 그러니까 주연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 빛의 속도, 하나님의 빛의 속도. 이런 빛은 일주에 30만 킬로를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는 0입니다. 속도 차이가 없어요. 영의 속도, 영의 뭐라고 해야 돼요? 차이가 없는 것. 함께하는 것. 연합, 하나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냥 현존입니다. 현존. 함께 하시는 거죠. 야, 신비롭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속도는 그냥 함께 하시는 거구나. 차이가 없다고. 영의 차이라고. 차이가 없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성 현재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연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과 주님의 주연 사이에 틈이 없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틈이 벌어졌다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옛사람이 나타나니까 틈이 벌어진 것.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마음의 지성소를 청소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이 진 두 마음이 됐구나. 빨리 주님을 붙들자. 이렇게 틈을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매일 씻고 매일 메꾸고 이것이 작은 틈마저 허용하지 않는 영적 관리의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 좀 나쁘다고 감정 좀 상했다고 주저앉는 것은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이것은 마귀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영적 직무를 유기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목사님도 아니 그렇게 말을 하시네. 감정적으로 하시네. 다 아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연으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나도 거기에 틈이 돼가지고 같이 끌려 들어가. 막아버려야 되겠다. 틈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안방을 내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주연이라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에 생긴 작은 틈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산이 여자가 우리 여산면에 살고 있잖아요. 여자가 숫돌 여자예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연주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 이렇게 뭐 축사 환영사인가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그게 예사롭게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11명인가 졸업생 여러분 이번 졸업생 여러분들은 좀 참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먹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여산에서 여산중학교 여자가 무슨 여자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숫돌 여자라고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딱 들리더라고. 숫돌이라는 것은 단단한 거잖아요. 숫돌. 정말로 단단하고 이게 여자가 그러면서 그렇게 단단한 정말로 연약하고 무능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고 그렇게 단단한 여산의 중학교를 나온 단단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잘 성장하시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산 침례교 아닙니까? 여산 숫돌처럼 단단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주연을 살 수 있는 단단한 여산 침례교의 교인으로 살려면 이렇게 훈련받고 말씀 듣고 십자가의 고백으로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얄팍한 감정 노름에 절대로 거기서 빠져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노름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단단히 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